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아랍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마다 못 이깁니다.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전 세계가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 들어서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망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에도 못 이기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와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쟁에 붙어서 망하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성경 스가랴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1323페이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누군지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즉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혼을 지으신 바로 그 절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 되찾고 난 이후부터 중동 문제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혼취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제가 강원도 탄광중에 살았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이 술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항상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건드렸다면 상하잖아요. 자, 술 취한 사람이 무거운 돌 들면 잘못 떨어뜨리면 자기 발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면 손해보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치면은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면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전 세계가. 자,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자, 여기에 곡식단과 횃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단이 우르르 몰려오거든요. 오는데 횃불 갖다 대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벌겋게 타오르는 화라 속에다가 나무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본 곳에 여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못 없앤다 그 말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는 한 명이 1000명을 당한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할 때 지금도 일당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과 포로 교환할 때 1027명 포로 교환 최근에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일당천이 아니고 여기 말한 대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만을 당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강한 사람은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천사 아시리아 대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인 시스기야 당시 쳐들어왔는데요, 하루 저녁 사이에 천사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강한 자 한 사람은 18만 5천인 한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골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혀 피해를 안 보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 때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스가랴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도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분제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입하시는 겁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갈라서 천년 방공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내분을 시켜서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내분해서 자기들끼리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전쟁에 기입을 하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전 세계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쳐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생겨서 서로 동맹 관계가 되고 배반하는 관계가 돼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인간이 만든 무기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말한 대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실 때 마지막 무기를 다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살이 썩고 혀가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는데 섰을 때 썩을 것이다. 서 있는 순간에 그냥 쫙 썩어내릴 것이다. 이것이 24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00년 전 사람이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전쟁 역사 속에서 서 있는 순간에 쫙 썩어내리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이 터질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아, 이 마지막 전쟁할 때 지금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핵무기 터지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1시간 안에 인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이 19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훗날에 반드시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마지막 때 벌어지는 전쟁을 본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보내서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이 안 벌어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손 놓으라고 하면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1시간 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영역권의 all mankind, 인류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70억일 때 전쟁 나면은 3분의 1이면은 23억 이상이 죽는 거예요.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병대수, 군대수는 2만만이니 200 밀리언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군대수가 2억이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된 연도가 AD 96년입니다. AD 96년이면은 세계 인구가 2억 조금 넘을 때입니다. 2억 조금 넘을 때 군대가 2억 동원된다고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70억 정도가 되니까 2억이 충분히 동원돼서 전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2차 대전 때도 한 5천만 명 가까이 이렇게 동원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쟁 때 2억이 동원된다고 들었는데요. 한 곳에서만도 2억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동방연합군대가 온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항상 동방은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방입니다. 이스라엘 동방으로 쭉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도하고 중국이잖아요. 자, 동방연합군대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인도잖아요. 그래서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 돼가지고 오면요 2억 충분히 동원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2억 동원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세에서부터 45세까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병든 사람 다 빼고 여자 다 빼고 다 해도 1억 8천에서 한 2억 동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쟁할 때는 막 민병대 그 다음에 이제 학도병들 다 동원되잖아요. 2억이 충분히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걸 들었다고. 이거는 미리 기록된 거예요.